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 찬양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가에 빠져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수영을 잘 하던 가난한 소년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이후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듣고 싶다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가난한 집의 그 친구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 마침내 가난한 집의 소년은 부잣집 소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이 페니실린을 들고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시인들도 문학가들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보람, 기쁨, 행복은 만남에서 온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만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 시작되었고, 주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애굽 땅에서 살게 될 때 애굽 땅 사람들을 만났고, 그랄 땅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남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에서 모세와 모세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삶도 보면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과 수가성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희망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려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도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만남이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도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삶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선입관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또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어졌고, 빌립보 강변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으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과 영혼과 자기 집을 모두 열어서 헌신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와 유럽의 선교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유럽의 복음화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만남과 나눔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만남이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만남이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남을 확장할 때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물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만난 두 명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곧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참된 동력자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동력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몸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진정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약 성서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의 참 아들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나 아버지는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동력자로 삼고 베레와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도 했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고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것을 권면하고 보고 싶다, 그립다라고 곧 오라고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를 맡겼던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 당시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그 이교도들의 그 축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우상을 버리고 또 회개하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분노한 군중들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살해되었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고심을 하다가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정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왜 디모데가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적임자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돌볼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말은 단순히 생각을 같이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만큼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당시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전과 또 자기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에서 나의 자식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어릴 시절부터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배우고 또 도왔으며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전심으로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일, 또 자기 만족과 또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몰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된 동력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먼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특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라, 너희 사자로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족처럼 정말 친밀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고, 함께 수고한다라는 것은 동력자로서 그 힘든 사역의 짐을 함께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은데 정말 전우와 같이 전쟁을 함께 치르는 그런 전우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너희 사자로라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대표자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은 바울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호칭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사역의 전 영역에 걸쳐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사역 중에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던 것보다도 자신의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더 근심하는 그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고통보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더 먼저 염려하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이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은 에바브로디도의 최고로 헌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직접 섬길 수 없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가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필요를 알고 채웠음에 감사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실한 동력자였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한 헌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산 증인이었다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따지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이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고 바울과 같은 심장을 품고 동력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훌륭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에 너무 내 자신의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너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인정 또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손을 놓았던 그런 적은 없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유익이 나의 유익보다 앞서는 참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헌신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은 어떤 거창한 순교의 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지금 맡은 이 작은 일, 예를 들어서 새벽 제단을 지켜내는 일, 지금 현재 이 예배자를 지켜내는 일, 또 이웃을 섬기는 일,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나 시간을 들여 드리는 이 기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를 포기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은 곧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의 성실함과 또 에바브로디의 그 헌신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참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귀한 헌신을 통해 참된 동력자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주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 됨을 알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작은 것부터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